네, 오늘 혹시 아직 이 부분 이걸 못 받으신 분 계시면요, 이따가 나가실 때 이것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부러 따로따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이야기하면 하나만 선택하실 것 같아서 방금 전에 드렸던 것은 이제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 커다란 것은 이제 교회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2022년 사순절 10계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새벽 이슬 예배, 금요 열정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두 번째,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한다. 세 번째, 하루 5,000보 이상 걷는다. 네 번째,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순례에 참여한다. 다섯 번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섯 번째,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일곱 번째,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 번 이상 사랑의 헌금을 한다. 여덟 번째, 하루 한 번 가족들을 축복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다. 아홉 번째, 운전할 때 급출발, 급정거, 급가속을 금하고 과속,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다. 열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실천한다. 라는 이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화 과정들, 내가 뭔가 행위를 하고 또 뭔가 말씀을 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내가 그 삶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또 마음으로 좀 체득되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읽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사 뭔 말이야 읽으면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구절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잔인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뭐든지 간에 제사 제도는요,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에 집중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레위기가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뭔가 잔인하지도 않고요. 좀 다른 측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인간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함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들을요, 매뉴얼처럼 읽어내려가면서 습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 제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와요. 목사고시에도 나온다고 해서 막 외우고 그랬는데요. 번소화속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 이제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 5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 속제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 5개의 제사가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속죄제라는 이러한 형태의 제사제도를 주셨을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또 제사의 과정이나 나열된 구절들을 읽고 살피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큐티를 좀 하시는 분들은 거기 보면 항상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렇게 항상 맨 처음에 써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마음 가진 분인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좀 흘려보내고 계신가? 이것을 좀 집중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 네 가지 경우를 여기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쭉쭉쭉 이제 열거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한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잘못한 것을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왜 정확하게 말해야 될까?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증인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그 증인들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공동체 전체가 범죄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 한 사람의 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묵과하면요. 결국에는 묵과했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제 공동체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면 정확하게 그 증언대에 섰을 때 언급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계산하기보다 그 상황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죄악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부지 중에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르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다가 후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복음서에서 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둥병자라든지 또 이제 사체 주검이라든지 또 이제 혈루병 여인 나오잖아요. 그렇게 혈루 증상이 있는 여인이라든지 출산한 여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그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종교 의식상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혹시라도 닿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회개해라. 또 동물의 사체에 접촉했다면 회개해라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심결에 맹세를 했다가 후에 자신이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 책임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이제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죠. 그냥 말했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쉽게 어겨버리는,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어쨌든 이러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이 네 가지 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왜 이런 존재를 부정하다고 여겼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겠지만 그 당시 종교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요. 부지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지불식간에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요. 내가 잘 몰랐거나 잘 느끼지 못했거나 또 나만 몰랐거나 또 하나님만 아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알았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약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그런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의식하고 이거 죄인 걸 알고 짓는 죄는 진짜 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악한 거를 알고 하는 건 정말 나쁜 거죠. 그건 진짜 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내가 막 이렇게 마음 먹고 알고도 어떤 죄를 맘먹고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아요. 이거 방금 앞에 이제 레위기에 언급된 거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상황에서 볼 때요. 뭐 예를 들면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성격이 되게 이제 급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급하더라고요. 제가 급하더라고요. 어떨 때 급하냐면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다 저 만나면 제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하철 문 앞에 서서 핸드폰을 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내리는 사람을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내리라는 거야 뭐야? 자기 피해서 타라는 거야 뭐야? 이런 순간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귀에 찬양을 꽂고 대부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찬양 듣고 와 은혜롭다 막 찬양하는데 뭐야 진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제가 맘먹고 얘한테 뭐야라고 3번 욕해야지 이렇게 맘먹습니까? 순간적으로 열받는 거잖아요.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어떤 성적, 나의 기질이
그 순간 그렇게 분노하는 이러한 부지 중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의 험담에 동의한다든지 또 못 볼 거를 본다든지 또 뭐 남 일인데 뭘 신경 써 하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해야 되는 순간에 아예 나만 괜찮으면 다행이지 하고 나의 이기성에 머무른다든지 괜히 피곤하게 남 일에 나설 필요가 뭐 있어. 이런 거 다 사실은 어떤 건가요? 마음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편해서 그게 나으니까 피곤해질 필요 없어서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그냥 우리의 무심결에 습관처럼 나의 성격 때문에 성향 때문에 늘 당연하듯이 하는 그러한 처리해버리고 많은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그래요. 또 사람들 판단하는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10점 만점 중에 한 2점으로 판단하는 그 악한 자가 저기 온다. 막 인사를 친절하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미 불편하게 여기고 이미 내 마음에 쟤는 별로야. 난 쟤랑 그렇게 어울리고 싶진 않아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딱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매번 생각하지 않아도 매번 그렇게 대합니다. 그거 죄잖아요. 악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숨쉬듯이 죄를 범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감정대로 행하는 나의 습관처럼 행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잘못이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긴장해라. 하나님이 이러한 이야기 하고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러한 연약함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회개하라고 너무 피곤하신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 있지를 다 일일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죄를 깨닫도록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여 속함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피곤한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를 다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장치를 우리를 위한 어떤 배려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보려면 5절을 좀 더 보면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어릴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엄마는요. 여러분들의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는요. 꼭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적당히 숨기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생 때만 해도요. 대부분 다 엄마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물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엄마한테 이야기할 거 없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무섭잖아요. 뭘 알고 묻는다. 어제 일을 묻는 건가? 오늘 일을 묻는 건가? 내가 오늘 학원에 안 간 걸 아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막 머리를 굴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엄마는 그런 걸 막 물어보는 성향이 아니세요. 그런데 다만 분명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아우라가 있는 성향이에요. 뭔가 그녀가 알고 있다. 막 이런 느낌 되게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장이 약한 편입니다. 그녀의 아우라를 보고 지금은 내가 그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 발로 막 토설하고 이실직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면 엄마가 항상 치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있었다. 이 설교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땐 치사했지만 지금은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이렇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다 우리를 보면 그럴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엄마들이요.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뭐 대놓고 물으시든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말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못했다라고 말해? 왜 잘못을 고백받으려고 할까요? 어렸을 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꼭 나를 이기려고 해 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절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엄마가 돼 보니까요. 절대 자식을 이길 마음이 부모에겐 없습니다. 자식 이겨서 뭐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기며 살아가야 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굳이 자식을 이깁니까? 자식이 이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알아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식들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냐면요. 애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슬금슬금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막 약간 뭔가 안 하던 짓 하고 과장된 행동을 합니다. 모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먼저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뭔가 이 상황을 대충 그래도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불편한 거예요. 엄마는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분인데 그 한없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눈치를 보고 어정쩡해지고 거슬리는 그러한 거꾸러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요, 물어주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너 마음이 불편한 게 뭐야? 그거 말해봐. 말하고 이제 편히 있어. 엄마 눈치 보지 마. 너랑 나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편안히. 이렇게 엄마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뭔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남처럼 있지 말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마음 편히 있어. 나 너 눈치 주는 사람 아니고 나 너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엄마의 얘기거든요. 이게 엄마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요.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걸리기만 해. 아주 이 자식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찾았겠어요? 하나님 아담 얘기 들어보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느끼리 수많은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셨을 거예요. 얘가 이거 먹었으니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야. 얘가 이거 먹었으니 얼마나 스스로 정죄할 거야. 얘가 이거 먹었으니 얼마나 죄책감 가질 거야. 얘가 이거 먹었으니 얼마나 나 피해서 다닐 거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도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쫄아가지고 절절 맬 거야. 이 죄 때문에. 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용서 받아 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깊이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격은요, 그분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사실 없어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뭘 달라마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애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네가 이런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줄 아니? 네가 이런다고 내 사랑이 끊어지니? 그런 정도의 사랑인 줄 아니? 내 사랑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사실 죄를 막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도요, 부지중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부지중 중에 지은 죄는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 지나가 버린 것들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1분 1초도 없는데 부지중에 지나간 것들을 막 생각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그 빈 시간마다 유튜브를 보고 빈 시간마다 뭔가 SNS를 하고 빈 시간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빈 시간마다 뭔가 다른 걸로 채우다 보면요, 사실은 부지중에 지나간 것들을 생각할 여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은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라고 우리를 강화시키는 거라기보다는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세요. 아, 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 아, 이걸 보니 이 모습 꼭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하고,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이런 지나간 많은 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력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들먹이고 들춰내시면서, 야, 너 그때 1월 18일에 너 그 했던 행동, 너 그거 까먹고 네가 지금 이러면 곤란하지. 너 작년 12월 25일에 네가 뭔 짓 했는지 몰라? 내가 다 말해보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싹 지워버려요. 리셋되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지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그걸 쓰는 거예요. 넘어뜨릴 때. 야, 너 지난번에 네가 지은 이거 기억 안 나니? 너 지난번에 이랬잖아. 야, 나는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괜찮으실까? 너희 공동체 순원들이 그거 아니? 네가 그런 순장인 걸 알아? 그러고도 너 그렇게 의로운 척하니? 야, 참 니네 순원들 착하다. 이건 사탄이 꺼내는 일이거든요. 사탄이 그걸 계속 끄집어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그걸 끄집어내실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끄집어내지 않아요. 말씀으로 본인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거 안 기억한다. 나 그거 기억할 정신이 없어. 왜냐하면 널 사랑하기도 바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도 바쁘세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호흡과 순간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신음까지 다 알아채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지나간 그 모든 우리들의 악함과 연약함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올가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누가 올가매냐면 결국엔 스스로 내가 올가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제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해하죠.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일지 아닐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어떤 목사 같습니까?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럴 겁니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면모는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걸 자기만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 자기 올무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져 가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잖아요. 알아요. 안 사랑하는 거 안다고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밀칠까 봐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은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겸손히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긍휼함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어떠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거 되게 어려워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판단이 저에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으려는 기도와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 주길 원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 때때로, 대부분 많이 그러진 않지만 때때로 그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과 상충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이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이라면 사실은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까요? 죄송한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따르다 보면 아닌 거 알면서도 아 뭐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하고 속으로만 불편해하고 또 정죄하면서 아유 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들의 기준의 판단에 흔들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옮겨요.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쓸 유일한 분은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권위와 그것을 갖고 계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가 아니라요. 그걸 먹었을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서요. 인간이 그걸 먹고 누군가를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까지 판단하고요. 나까지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가 있지만 없다고 여겨지는 상태, 속함받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자유해, 이게 우리가 찬양을 신나게 한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나는 자유해 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많은 정죄감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기쁨의 찬양을 한다고 해도 결코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노래를 부른다고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 속함받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할 기회를 다오. 그렇게 너와 나 거리낌 없이 사랑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속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리낌의 감정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그러한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원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편안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 안정된 삶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세팅될 때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암만 세팅된다고 해도 본질상 죄인인 우리 인간은요, 계속해서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세팅한다고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죄 없애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야? 뭐 다 안다며. 그럼 알아서 좀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분으로,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제사, 또 오늘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 그러한 것입니다. 거리낌을 걷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진다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죄인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6절에 보면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양과 염소, 제물입니다. 이 제물은요, 피 흘리는 거예요.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를 흘리는 대가라고 이야기하면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양과 염소를 숱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양과 염소를 숱하게 잡고 피를 흘려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하신 그 속함, 죄를 우리가 다 없애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끌고 오지 않는 오늘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맨몸으로 털레털레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오고 때로 그냥 이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오기도 하잖아요. 또는 그냥 화면을 보면 되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양과 염소 대신에 그냥 맨몸 하나만으로 끌고 오고 또는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열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상황이요. 우리의 죄가 별 큰 문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가 흘리는 피가 아닌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를 크기, 이 무게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작은 죄와 큰 죄,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짓는 이러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정도의 또는 가끔 하는 거짓말 정도의 이런 죄는 작은 것이지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에 비하면 그런 건 별 큰 문제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죄는 다 똑같습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라는 본질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냥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절대로 작고 크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3절까지 쭉 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말씀 그 주보나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쭉 보시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재물, 양과 염소, 또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비둘기, 또 비둘기마저 바칠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한 움큼의 고운 가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계속 머무르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계속 피를 흘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염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염되어 버린 공동체에 오염되어 버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는 일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럽혀지고 오염된 곳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이 머무르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냥 고운 가루 그거 바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도 예외 없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동체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피 흘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상 번제물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있는 그 재물 위에 그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는 가루를 드리지만 그 이 재물 이미 타고 있는 재물로 통해 이것을 통해 흘려진 피에 나의 가루를 얹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결하게 하는 행위의 이 피 흘림. 그러니까 양이냐 염소냐 비둘기냐 가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과정. 다시 말해 오늘날로 그 예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해지는 이 삶.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많은 연약함이 있고 더럽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떠한 단어를 떠올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거룩으로 보았습니다. 거룩.
그래서 항상 그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며 살았느냐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과 단절되는 삶을 살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병들잖아요. 그럼 내쫓아요.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 거룩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파, 에세네파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을 거룩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중요하게 여긴 성품이 무엇이셨을까요?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장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봐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 이 부정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뭐 맨날 사랑이니 뭐니 말하더니 그거 다 뻥이었구만, 똑같은 인간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말해도 걸려 넘어지는 거고 이걸 말해도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도 아닌 제3의 답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돌로 쳐 죽여라. 아무 죄가 없는 자들이 그녀를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자비로 보셨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으시고 인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것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는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할 수 없는 이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것,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자신들의 행위가 올바르면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잘못한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부정한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버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 나만 오르면 된다라는 생각.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으로도 결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선택한 것, 자비. 그것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죄인이 속한 바다 의인과 같이 사는 삶. 구약시대의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속한 바다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보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죄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인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매뉴얼을 우리가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은혜,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로운 삶, 의롭다 여김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이 고백입니다. 고백 그리고 고백이었습니다.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여지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돌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따지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흙투성이를 온몸에 다 붙이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고백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보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아놓고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냥 그대로 가십시오. 지금 어떠한 것을 묻혔어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 몸에 안 묻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 덕지덕지 발라도 하나님은 그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살기를